여러분들 우선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과 말씀을 이렇게 암송해 주셨는데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이 교회 안 나오시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주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그런 기적을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까? 내가 지금 저 풍랑 치는 바다 앞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렇게 그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날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을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은 우리로서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성경에 이런 기적 이야기가 있다면 그런 기적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오늘 풍랑이 잠잠해지는 이런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하는 기적은 어떤 기적이고 또 그것이 전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밤에 갈릴리 바다로 배를 건너고 있는데 큰 광풍이 불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거의 배가 뒤집힐 정도의 광풍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 하고 명령하니까 거짓말같이 바다가 고요해졌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자연사계가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뭐가 제일 두려워요? 벌레요. 벌레. 그래요. 벌레 저도 싫어요. 두렵습니다. 그래요. 또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요? 또 채영이? 엄청나게 센 파도. 엄청나게 센 파도. 그래서 그런 파도 앞에서도 정말 두렵고 무서울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지금 말씀 안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많은 이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종교를 갖기도 합니다. 또 이 죽음과 연결이 되기는 하는 거지만은 전쟁이라는 것도 있죠. 전쟁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특별히 한국 전쟁을 겪으신 우리 어른들 세대에서 전쟁만큼 두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니 북미 정상회담이니 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믿겨지지가 않고 그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런 끔찍한 전쟁을 겪어왔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또 한편으로 우리는 더 이 전쟁의 공포 때문에 평화를 바라기도 하죠. 또 우리가 또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바로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건강이라는 것이 언제 또 어떻게 나빠질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하늘나라 간다기보다는 그 하늘나라를 가야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에 대해서도 굉장히 두려워요. 내가 어떻게 될까봐. 저도 이제 올해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그 건강진단을 받는 그런 해인데 1월달부터 가야지 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좀 시간도 안 맞고 약간 귀찮기도 하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또 괜히 갔다가 또 뭔가 큰 병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죠. 아마 저만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병이 있으면은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있지만 또 이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자체가 정말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는 뭐냐면은 이제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은 매일매일 직장에 나가는 게 두려워요. 옛날에 우리가 평생 직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입사하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우리가 꼭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평생에 적어도 3개, 4개의 직업을 가져야 되고 7개, 8개의 그런 직장을 거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아마 어린이들이 자랄 때면은 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 대학이라는 곳을 향해서 무작정 달려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그것뿐만의 경쟁이 아니죠. 사실은 어릴 때서부터 초등학교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유치원을 어느 유치원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앞의 진로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유치원은 그냥 밤새도록 매달려서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유치원, 어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그 초등학교 중에서도 어떤 그룹에도 속해야지 또 좀 성장할 수 있고 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지만 그렇게 잘 올라갔지만 또 수능이라는 관문이 있죠. 수능에서 한번 미끄러지면은 그것은 인생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또 많은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목숨을 또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 1등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대학을 가건 직장을 가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등만이 살아남고 1등만이 모든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승자 독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아주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돈이라는 거고. 사실 돈 때문에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또 돈 때문에 또 경쟁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벌면은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도 하고요.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평생에 여러 직업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학교를 좋은 데 가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감옥에 가도 좋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의 약 50% 정도가 50% 정도가 내가 지금 10억을 벌 수 있으면 내가 한 2, 3년 감옥에 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돈으로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지만 문제는 또 뭡니까?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게 벌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돈이 많으면 모든 또 두려움이 없어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죽음과 건강, 전쟁,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고 또 우리가 1등을 하는 곳에서 살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인간은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 풍조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풍조. 그럼 세상 풍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떻게 극복하라고 얘기를 할까?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사실 그 루돌프 비센 휘크라는 바크비센이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이 제목이 좀 길어요. 갈릴리 바다 위 폭풍 속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게 손명하게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 빨간 옷을 입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제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람들을 가르친 날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해변가 가득히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좀 띄우셔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 위에서 가르친 예수님의 교훈을 산상수훈이라고 한다면 배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천상수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때는 무엇을 많이 가르쳤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날 밤이 되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우리 이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 타신 배를 타고 그대로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래는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기는 지역상 광풍이 바람이 많이 불던 때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해수면이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형상의 이유로 해서 아주 거센 폭풍이 많이 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큰 광풍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원래 성경에 쓸 때 헬라어를 그대로 옮긴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광자라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미쳤다, 그죠? 귀신 들렸다 할 때 쓰는 것이 이 광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람이라는 뜻이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풍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이 앞에 쓴 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좀 영화 같은 거 얘기할 때 메가톤급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커다랗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부는 바람인데 아주 커다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친 것처럼 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풍이라는 것이 뭐냐?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아주 힘세고 종잡을 수 없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바로 이런 광풍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럼 배가 이렇게 광풍에 휩쓸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노를 짓거나 또는 돛을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노를 짓 때 어떻게 하지? 영차. 우리 다 같이 한번 내가 지금 바닷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배를 짓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를 맞춰서 영차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영차. 그렇게 제자들이 열심히 영차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노를 힘차게 지어 나가도 여전히 이 광풍의 바닷속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실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그 직업이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어부들이었어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항상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에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그런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련한 어부들이 노를 젓고 또 돛을 폈다 접었다 해도 큰 광풍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물이 계속해서 뱃속으로 들어왔어요. 파도가 너무 세고 파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아까 우리 채영이 어린이도 그랬지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것도 배 안에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냐? 바로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맞아요. 배 한 구석에서 베개까지 비시고 홀홀 잠이 들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예수님을 막 깨운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바퀴위센의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을 둘러싼 제자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지 않겠지만 요분은 이제 빨간 모자를 썼어요. 빨간 모자를 쓰고 예수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간청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깨워요. 파란 옷으로 손도 이렇게 들고 막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뭐 이런 모습으로 보니까는 아마 선생님 예수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을 여기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에는 뭐가 있냐면은 원망과 불평,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분노, 서운함이 서려 있는 말이었어요. 그런 말도 하죠. 자신들은 열심히 이렇게 풍랑이랑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분을 배에서 주무시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이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은 이렇게 그림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이 밤에 배를 끼워 바다로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럼 일단 어서 와서 좀 도와주세요. 노를 젓던지 닷을 이렇게 좀 돛을 붙잡고 있던지 주무시지만 말고 뭐라도 하나 해보세요. 우리에게 좀 힘을 보태주세요. 물론 선생님이야 목수 출신이지만 우리들도 이렇게 좀 힘을 합치면은 뭐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베테랑 어부들도 어쩔 줄 모르는데 목수 출신이 예수님께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작!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외치니까는 정말 거짓말같이 바다가 이렇게 잠잠해졌습니다. 파도도 사라졌어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서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은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하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잠잠하라 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잠잠하라가 예수님께서는 이 바람을 보고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전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단어를 어디서 쓰시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잠잠하라 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악한 영을 내쫓을 때 예수님은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자연 만물을 조종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의 세력을 꿰뚫어 보고 그 영의 계략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악한 영은 꼬리를 내리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배 전체가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제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두렵게 했던 큰 광풍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들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무엇이 있었습니까? 죽음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경제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것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 풍조라고 할 수가 있고 무한 경쟁 속에 빠져 있고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 돈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돌리다가 기회가 되면 큰 강풍처럼 몰아칩니다. 정말로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돈이라는 것만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라는 것이 있으면 편리하지만 없으면 약간 불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치고 그렇게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겠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요즘에 대한항공과 한진일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악한 세력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이런 무한경제가 황금 만능주의로 인해서 서로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상대방을 없애려고 하고 거기에 굴려서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이런 것들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서로 불신하게 만들면서. 그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풍랑을 잠잠하라 이렇게 외쳐야 되겠습니까? 물론 외쳐야 되겠지만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은 병을 낫기도 하고 귀신이 물러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은 세상을 향해서 나를 파괴하고 있고 우리 공동체를 엎어버리려고 하는 이 광풍과 같은 풍조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광풍과 같은 세상을 위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겠어요? 잠잠하라 라고 외쳐야 돼요.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나 성공하면 다 된다는 성공지상주의나 1등만 살아남는 무한 경쟁과 신자 독식 그리고 혐오와 배제 같은 그 세상 풍조는 분명히 광풍입니다. 그것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큰 광풍이죠. 더구나 그 약한 영이 그 배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대해서 잠잠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라고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 이렇게 선포한다라기보다도 바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다른 방식,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다른 방법과 다른 방식이라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다른 방법,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한 돈을 얻고자 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얻고자 하는 결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과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살면은 우리는 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를 향해서 악한 영을 향해서 잠잠해라 라고 외치고 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들과 다른 방법과 다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광풍과 같은 세상 풍조가 주는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여러분, 나를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세상 풍조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라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과 방법대로 살아. 세상 풍조와는 다르게 살아.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